우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실업인 선교회원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셔야죠. 진심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이궁 장로님이 정확하게 FM들로 하셨어요. 다시 우리 실업인 선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실업인들이에요. 버티고 버텨도 이제 앞으로 잘 되겠다라는 바람으로 우리 실업인 선교회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실업인 선교회원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주위에서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들을 물어봐요. 어떻게 장사는 좀 어떠십니까? 하면 참 어렵다고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은 비대면일 때는 장사가 잘 됐대요. 요즘 이 새벽 식품을 배송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좀 풀리니까 그렇게 바쁘진 않고 현상 유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어렵게 사업을 경영하는 분이 있음에도 그 반면에는 또 바쁘신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떤 분은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같은 시간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계시고, 반면에 다른 분들은 그냥 가지고 온 걱정 그대로 또 집에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적 CEO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CEO라는 말, 영어 사전에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최고 경영자, 전문 경영자를 얘기합니다. 어려운 회사에 전문 경영인이 와서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계획도 잘 세우고, 플랜을 잘 정해서 그 어려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경영자, 그 사람이 바로 CEO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CEO가 됩시다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영적 경영을 잘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1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분은 대충 세우지만 또 꼼꼼하게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또 1년이 10년이 되어서 훗날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채워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획대로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나는 한 가지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두세 가지는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가를 누가 생각해 봤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생각했는데 2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옆에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격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교회 와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15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코로나를 2번 걸리셨냐는 거예요. 나는 한 번밖에 안 걸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이 2월 말에 코로나 걸려서, 그때는 3월 1일까지 가족이 격리가 돼서 제 아내와 딸은 밖으로 내보내고 제가 아들을 옆에서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격리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를 합니다. 제가 코로나 2번 걸렸다고 오해를 해요.
막 혼을 내더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했길래 코로나 2번 걸립니까? 혼났어요, 아침부터.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감사하게 무증상이었어요. 목도 안 아프고 몸살도 없고 기침도 안 했고 열도 안 나고 오히려 식욕이 더 좋아져가지고 교회에서 보내는 갈비탕을 제가 다 먹었어요. 집사람이 다른 건 차려줄래? 아니야, 교회에서 갈비탕이 맛있어. 그거 먹을 거야. 그러면서 5개를 다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랬더니 오늘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목소리도 더 커지고 얼굴색이 더 좋아졌대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경증으로 왔지만 또 다른 분들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이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았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고객을 잃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때문에 학교를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인들은 경기 침체로 회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장에 먹은 식구들은 목장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계획한 건 많은데 여기저기서 돌출된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몇 년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심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기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서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결론 짓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요, 마음의 경영은 우리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들, 인생을 경영하는 것들,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들, 가정을 경영하는 것들, 계획들 빠짐없이 다 우리가 세워나갑니다. 다 우리가 세워요. 그리고 그 짜여진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주시고 그 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려요. 이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을 안 갖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둬요. 하나님, 그냥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고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 자신의 좀 있었던 알량한 경험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은 좀 앉아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 내 생각대로 했지. 내 자식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내 자식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받게 해주시오 하면서 얼마만큼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 정말 여러분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제껴놔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해결의 키가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땅만 바라봐, 땅만 바라봐. 땅에 돈 떨어진 거 없나? 가다가 누구 좋은 사람 만나지 않나? 돈 많은 사람 만나지 않나? 땅만 바라요, 땅만. 제가 얼마 전에요, 재미있고 슬픈 글을 읽어봤는데요. 참, 이거를 우픈 얘기라고 그러죠. 웃기고도 슬픈 얘기. 여러분, 돼지는 평생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해요. 죽을 때까지 땅만 쳐다본대요. 왜 죽을 때까지 땅만 쳐다보는지 아세요?
이 목뼈 구조가 45도 이상 들리질 않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들고 싶어도 못 들어. 왜? 목뼈 구조가 45도밖에 못 드니까 땅만 보고 꿀꿀꿀 먹는 것만 보는 거야. 먹는 것만 좀 꿀꿀꿀꿀꿀꿀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못 쳐다보고 꿀꿀꿀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사실을 알고 돼지가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는지 제가 사명이 생겼어요. 어떤 사명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 보는 돼지마다 제가 들어가지고 하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하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돼지 보면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늘을 좀 보고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기독교인들 중에 영적으로 목표 구조가 45도밖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만 쳐다봐요. 땅만. 사업을 하는데도 땅만 쳐다봐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학벌을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고 내 아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사업이 뭐가 되겠어요? 하다가 사기당하지, 쪽박차지. 이 사기꾼은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긴대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골라서 이렇게 사기를 친대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영적으로 목표가 45장 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돼지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쳐박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 목사들이요 영적으로 분별이 생겨요. 정말 저 사람은 이럴 때 하늘을 쳐다보면 해결이 될 텐데 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을 쳐다봅니다. 땅을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수렁 속에 빠져버려요. 더욱더 수렁 속에 헤쳐나오지 못해. 그럴 때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인생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CEO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시는가 바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CEO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겉과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속이 왜 들어오십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들어오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들어오죠. 겉모습은 우리가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해 보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혜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 사람은 뭘 봐요? 겉을 보지만 여호와는 어딜 본다고요? 심령을, 우리 마음을 본다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 감찰한다는 이거는요 무슨 단어를 썼냐면요 히브리어로 타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타칸이라는 거 뭐냐? 저울로 달아보인다는 거예요. 저울을 달아본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중심, 심년 깊은 곳을 저울로 항상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과 계획하는 것이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겉모습을 통하여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망사건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부부가 죽었어요. 3시간 차이로.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삽비라는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다라는. 여러분, 이름만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죠. 은혜가 철철 넘쳐. 교회에서 막 그냥 중직자인 것 같아. 은혜가 넘치고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 막 외모로는 막 기가 막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유무상통, 돈 받지 않고 서로 나누고 받는 것. 초대교회에서 그러죠. 떡을 떼고 서로 나눈다 그랬죠. 집에 모이게 힘쓰고 예배드리기 열심히 했다 그러죠. 이 유무상통하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남들에게 이렇게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희생 없는 영광의 박수와 헌신 없는 기쁨의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부의 헌신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밭을 판 돈이 그 판돈의 얼마를 감추어버렸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따로 떼어 가로채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횡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횡령을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구 피해 세워졌어요? 예수의 피해 세워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모이게 힘썼고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횡령을 했다고 성경은 따로 떼어 두었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바로 이 여호수아 때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물건을 훔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침상 밑에 뒀어요. 그때 두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같은 뜻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드러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의 거짓말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부의 죄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너는 마음으로 성령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을 속이기로 마음을 먹고 거짓말했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성령을 속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형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말이에요. 11조를 많이, 가장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면 얼마나 그럴싸한 말입니까? 야. 그러나 그 의도는 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지 아세요? 먼저 자기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돼야지. 자기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 되어야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뭔지 아세요?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물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결단과 충성에 의해서 헌금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2렙돈을 드린 과부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렙돈.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보는 넷돈이지만 그러나 그 여자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화려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완벽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 문제보다도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달아보고 너는 문제 없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저울에 올려놓으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내려오세요. 그러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신의 있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불합격인데도 삐 내려오세요. 그럼 죽어도 안 내려와. 고집 부리는 거야, 고집 부리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고 절대로 자기는 안 받고. 백날 해보세요, 거기다. 제가 작년에 우리 아내하고 대구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미쳤다고. 그 여름날에 대구에, 그 더운 날에 간다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대구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대구를 가봤어요. 진짜 미쳤어요. 38도, 40도가 올라가더라. 저는 처음 봤어요. 도로에 분수대가 있어. 시간마다 물을 뿌려줘. 저는 이 더운 거를 못 참잖아요. 땀이 막 비오듯이 흘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비오듯이 흘려도 내가 참고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더위를 먹었네. 현대백화점 지하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하고 그 옆에 근대 역사 문화거리를 쫙 1시간을 돌고 왔는데 집사람이냐 얼굴이 익었어. 근데 본인이 갔다 오니까 나한테 신경질을 못 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갔다 오려면 신경질을 냈을 것 같은데 신경질을. 그러다가 현대백화점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문을 통과하는데 그때 이거 체크했잖아요. 온도 체크 딱 하니까 삐! 38.5도가 나오는 거예요. 좀만 있으면 내가 익었어. 그런데 삐 소리 날 때 들어갔으면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아서 한 5분 쉬고 계시라.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분 쉬고 재봤더니 삐 소리가 합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섰을 때 삐 소리가 나. 여러분 자신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야.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세요. 당신 불합격입니다 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진정한 훌륭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도 도둑질 한 적이 없는 사람 보고요, 이런 도둑놈 그려보세요. 그러면 웃고 말아. 에이, 뭐 내가 도둑놈이요? 나 도둑놈 아니요. 왜? 도둑놈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도둑놈한테 이거 도둑놈 그러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네가 봤냐? 네가 봤어? 도둑질하냐? 왜?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박사기 3개 가진 사람한테요, 야, 박사가 저것도 모르냐, 이 무식한 놈 그러면요, 박사는요, 웃고 말아요. 왜? 자기 박사 3개 가지고 있으니까, 아는 거 많으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야, 박사도 모르는 거 많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식한 놈한테요, 야, 이 무식한 놈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무식한데 네가 보태줬냐? 그러면서 여러분, 화를 내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그만큼 사회는 이 사실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밝혀지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커버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제가 저울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 삑 해가지고 내려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켜 그 저울대에 올라가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자중하고 정직하게 생활해야 되고 새롭게 변화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또 연단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실 때 전혀 문제없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 전문 경영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CEO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3절 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갈랄. 잘 들으세요. 갈랄. 이 갈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지명 가운데 예를 들어 길갈이라는 곳이 있죠. 길갈. 거기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도요,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려버리고 맡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든 행사 계획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을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려버려라. 하나님이 저 낮은 곳에서 받으시도록 우리의 행사와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 갈랄이라는 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비탈길에 올라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을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해서 끙끙거리며 올라가요. 근데 고집도 있어. 저 밑에서 사람이 일로 와요, 일로 와. 여기서 굴리면 내가 다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올라가면서 짐을 지고 끝까지 필딱길을 올라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 짐을 갈랄이라는 곳에다 맡기지, 언덕에 굴리면 돼. 굴리면 맡기면 돼. 옮기면 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거든. 그래도 안 그래요. 고집 부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 내려놓고 가. 그냥 지갑 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시면 돼. 근데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주섬주섬 다 쌓아. 근심 걱정, 염려,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다시 싸고 가.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 여러분 인생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나갈 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요, 인상 쓰고 나가. 왜? 다시 가지고 나가니까. 예배 때 끝나면 여러분 웃음이 나타나야죠. 웃음이. 근데 인상 쓰고 내철자 쓰고 그냥 막 그러고 왔으면 그대로 그렇게 가. 반대가 돼. 내려놓고 가면 이렇게 인상 쓰고 왔어도 예배 드리면 인상이 펴져야지. 제가 정릉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요, 유심히 지나가다가 유심히 하나 봤어요. S자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거기 나오는 성도들이 다 웃어. 근데 그때가 별로 교회가 커지지 않을 때였어요. 신기하대. 10명이면 10명이 다 웃어. 예배 다 끝나고 나오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저 교회는 부흥될 거다. 진짜 부흥될 거다. 그랬더니요, 진짜 지금은요, 엄청 부흥됐어요. 왜요? 예배 때 받은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웃음이 나와요. 왜? 세상에 있는 짐 다 성전에다 던져놓고 왔으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발 또 싸가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내려놓고, 목사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내려놨어. 그러다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다시 또 싸서 보따리 챙겨가지고 가지 마시고,
내버려 둬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 그거를. 왜 걱정하셔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 안 되더라도 내려놔요. 하나님께 맡겨. 그래,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소개되어집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것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건너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요, 강이 범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람하는 강이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막무가내로 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아니,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는 갈라졌어. 마른 땅이 있으니까 갔지. 근데 이거는 가라는데 물이 갈라지지가 않네. 근데 하나님은 가시라는 거야. 계속 가라. 왜 안 가냐. 나 믿고 가라. 내가 말했으니까 될 거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갖고 몸을 던졌더니 강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버려요. 그리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강바닥에 있는 돌을 12지파가 한 개씩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길갈이에요. 어떤 거에 파생이라고 얘기했죠? 맡겼다. 갈날이라는 것에서 파생거가 길갈이라 그랬어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맡겼더니, 과감히 몸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준 것처럼 그거를 너희들이 기념해보라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던져. 끝까지 고집부려. 끝까지 자기가 우선이야, 자기가. 던져버리라니까. 던져버려요.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그렇죠. 이 골고다라는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골고다의 어근은 길갈과 같은 갈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고통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그냥 가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피를 흘리고 채찍을 받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던 영광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맡기세요. 여러분이 가는 지금 이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도 그냥 맡기세요. 또 사무엘서를 보면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어떻게 해? 맡기세요. 하나님, 나의 수치를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회개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 맡기는 장소예요. 사울이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다급해가지고 지가 제사를 드려. 거기서, 길갈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입을 통해서 당신은 이제 왕위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잖아요. 그건 뭐예요? 맡기지 않고 자기가 했더니,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를 어디서? 길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학벌의 문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맡길 때 여러분의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어떤 자에게 말의 응답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마음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영적 CEO가 되셔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